할렐루야. 오늘 4월 11일 하나님의 거룩한 주일입니다. 오늘 함께 묵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줄로이 외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 하나님 앞에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아신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형편에 따라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거룩한 산 제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금멸류관을 드려서
예배를 위해서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의 주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특별한 특권을 주시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아직도 코로나로 인하여 아버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있는 자들, 아버지 온라인상으로 예배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을 틀어 접하는 아버지 믿지 않은 영혼들도 있게 하여 주시어서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접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온 우주 만물을 아버지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다시 한번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잘못된 생각,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었던 모든 행한 일들을 아버지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자녀로서 정결하고 깨끗함을 힘입기를 원합니다. 주님 보혈의 피로 깨끗게 씻어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어서 정결하고 깨끗한 자, 주님께서 찾으신 바 되는 참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기를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고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하여 사모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은혜와 은총을 내려주시고 말씀 위에 기름 부어주시어서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아버지 새기는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대언하실 우리 목사님 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성령의 두루마기로 입혀주시며 능력의 권능의 오른손으로 붙드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귀하게 사용받는 이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아버지 하나님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자들도 있습니다. 어떤 모양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주관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이 시간을 사모하고 주님께 예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교회의 많은 지체들 가운데 저희들 한 지체로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아버지 지체들로 삼아 주셨사오니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게 도와주시고 각 심령들마다 지체마다 지혜와 총명을 주시옵소서. 죄를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온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어서 주님 영광 홀로 받아주시었고 첫 시간부터 그 시간까지 우리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었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귀하고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로 그 인도해 주심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할 줄을 믿습니다. 몇 가지 교회 광고, 이제 4월이 시작돼서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함께 예배를 은혜 가운데 잘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특별히 코로나 더욱더 조심하시고요. 변이가 많이 전염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 각자가 있는 곳에서 코로나 행정 절차에 의해서 거리 유지하시고 마스크 꼭 쓰는 거 잊지 마시고요. 특별히 코로나를 통해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들 여러분 긍휼한 마음을 갖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바랍니다.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매일 성경 읽기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하시는 분들에게는 이게 전달이 되지 않는데요. 교회장으로는 시편을 지금 같이 읽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온라인으로 예배하지만
교회에 가급적이면 오실 수 있다면 아니면 필요하시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저희들이 매일 성경 읽기에 대해서 매주 그렇게 참고하도록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다른 광고 참고해 주시고요. 특별히 새벽 기도회 계속적으로 우리 현장에서 본당에서 예배 6시에 드리고요. 온라인으로도 새벽 기도를 함께 묵상하며 나눕니다. 매일 성경, 지금은 4월에 이제 누가복음이 조금 끝나고요. 이제 출애굽기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새벽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예배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또 온라인상에서 새벽에 여러분 조금 늦게 올라갑니다. 한 7시 반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요. 여러분 그쯤에 우리 유튜브나 교회 웹사이트를 통해서 매일 아침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출애굽에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예, 오늘 말씀 같이 나눕니다. 오늘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인데요. 같이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 말씀 합독하죠. 10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 땅의 모든 믿는 자들, 크리스천들에게는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이 땅의 영적 싸움이 항상 존재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서를 보면 사도 바울이 특별히 1장부터 3장까지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고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지를 언급합니다. 그리고 4장부터 6장까지는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언급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은혜를 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언급하고 있는 것이 4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4장부터 6장에서 사도 바울은 많은 권면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3가지를 우리가 요약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첫째, 4장은 4장 1절의 말씀처럼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부르신 그 합당한 삶을 삶의 현장에서 살으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5장 1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마지막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함께 지금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영적 전쟁인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마지막 권면인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이 땅에 배후의 세력인 정적 전쟁이 항상 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깨닫고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은 에베소서 마지막 권면의 말씀이지만 에베소 1장부터 6장까지 모든 내용을 바울이 함축하여서 오늘 6장 11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말씀을 주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전에 10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끝으로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 주고, 할렐루야. 이제 우리들의 힘과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 아니라 너희가 어디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힘의 능력이라는 건 뭐예요? 나의 힘도 아닙니다. 나의 계략도,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지식도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아닙니다. 내 플랜도 아니에요. 바로 그분의 힘의 능력, 그분의 힘의 능력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의 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 세상이 인정하지 않았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십자가의 은혜, 부활의 영광을 통하여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강건하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로 강건하여 주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고, 이 말씀은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후에 14절부터 17절까지 6가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6가지는 완전 무장을 해야 되는 그 시대의 로마 병정들에게 비유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 가지도 빠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몸에 완전 군장을, 완전 무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라는 이 오늘 바울의 에베소서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되는 몇몇 구절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11절 말씀을 먼저 보면서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깨닫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더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오늘 에베소 6장 11절로 중요한 일은 뭐냐면요, 오늘 바울은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데, 그렇다면 말씀처럼 우리는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왜 전신갑주가 필요합니까? 왜 우리는 사람의 전신갑주가 아니라 사람들이 입는 그 투구와 이런 어떤 무장, 전쟁에 나가는 그 전신갑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유가 뭐예요?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입니다.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오늘 몇 가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는, 그렇다면 도대체 마귀가 누구냐는 거예요. 마귀가. 그리고 두 번째는, 마귀의 그렇다면 공격은, 우리를 향한 공격은 무엇이고, 마귀의 목표는 뭐고, 마귀가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로, 그렇다면 마귀의 손에 들려있는 무기는 과연 무엇인가, 이걸 알아야지만이 오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능력으로 영적 전쟁 가운데 우리가 승리하며 대적하며 나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알 때만이 우리 오늘 이 말씀이 얼마나 기가 막힌 말씀인지를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첫째, 마귀에 대한, 사단에 대한 아주 극단적인 오해가 두 가지가 우리 가운데 항상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냐 하면, 사람들이요, 믿음도 가지고 있어요. 신앙생활을 해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는 무시해버린다는 거예요.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뭐 달나라에 가고 정말 뭐 완전히 첨단을 달리고 있는 이런 세상 속에서 무슨 마귀가 어디 있냐는 것이죠. 사단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영적 전쟁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스토리, 저스트 스토리고 그냥 우리가 이 땅을 살면 끝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히 인정하면서 동시에 사단과 악한 영들, 여러분 성경에는 귀신이라는 단어는 나와 있지 않아요. 더러운 영들이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악한 영들과 더러운 영들은 반드시 존재한다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영적 전쟁을
성경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고 따라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세계를 무시하는 것은요, 신앙생활하는데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절대로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무시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모든 것의 원인을 사단에게 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굉장히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정말 땀 뻘뻘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토요일날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그래도 주님의 날 주일날 교회를 왔어요. 교회를 왔는데 꾸벅꾸벅 졸음이 오기 시작합니다. 잘 수도 있죠. 하나님 앞에 나와 자는데 얼마나 꿀잠이겠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잠마귀가 들었다고, 졸음마귀가 들었다고 그렇게 사람들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몸이 조금 아프면 마귀가 뭐 어떻게 했네.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마귀에게, 사단에게 두는 것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마귀 때문에 그럴 수도 있는 경우도 있지만 모든 것의 원인을 마귀에게 돌리는 것은 분별해야 되는 것이고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것은 성경의 근거에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 너무나 필요하기 때문에 가르침과 배움을 통하여 우리는 믿음의 성장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귀도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그런 적 없는데 저 사람들이 무슨 내가 졸음마귀를 줬다 그러고 그리고 병을 허락해줬다는 이 마귀도 아마 깜짝 놀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마귀를 변호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주 극단적인 두 가지 경우가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영적인 세계를 무시하는 것과 더 무서운 것은 뭐예요? 모든 것의 원인을 마귀에게, 사단에게 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위험한 이유는 이렇게 되면 절대로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다 내 책임은 없고 다 마귀에게 책임을 돌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마귀 책임이라고 해요. 그런 사람의 특징은요, 기도하다 보면요, 응답은 못 받고 맨날 대적하다가, 마귀만 대적하다가 그냥 끝나버리는 기도의 자리를 가질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영적인 성장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 분별하시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영적인 존재, 영적인 전쟁, 배후의 세력, 이 사단의 계략은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반드시 존재하는 것입니다. 사단은 여러분 세력이에요. 사단은 나라입니다. 킹덤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장 잔혹한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존재, 악한 영들, 더러운 영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에 대해서 상반된 자세를 잘 살피고 늘 항상 깨어서 균형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그 균형을 때때로는 성경에서 갖는 것이 아니라 나의 체험이나 그냥 우리가 속해 있는 문화에서 우리는 그것을 잘못 현혹되어서 마치 그것이 뿌리 깊은 무속신앙에서 그 균형을 가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기반으로 그러한 영적인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 세상의 미디어, 예를 들어서 무슨 전설의 고향, 무속신앙 이런 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샤머니즘적인 무속신앙, 여러분 요즘 드라마 보십시오. 첨단을 달리는데 다 드라마 보면은 무슨 뭐 귀신이 어떻네, 마귀가 어땠네, 다 마귀를 좋은 모습으로 나오게 하고 아이들 장난감 게임기의 가장 베스트가 뭔지 아시죠? 사단이 나오는 게 가장 베스트입니다. 이거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마귀와 사단을 잘못 이해할 수 있도록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을 정말 믿게 하려고 이것은 굉장히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에는 그러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잘 보면 그러한 것을 잘 이해하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러한 영적인 존재가 어떠한 근본적인 세력이고 그리고 힘이고 나라라는 것이에요. 눈으로 드러난,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것, 눈으로 드러난 것은 진짜가 아닙니다. 그 뒤에 숨어서 우리를 괴롭히고 핍박하고 쓰러뜨리는 세력, 그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분명히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대적해서 싸우는 것인지를 이제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왜 사도 바울이 6장 12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지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야 될 점 있습니다. 6장 12절 같이 한번 보죠.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니라. 어느 날 제가요 어느 식당에 갔습니다. 맛있는 샐러드가 나왔어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 집 주인에게 감사하다고 하면서 그 주방장에게 감사하다고 하고 그 샐러드를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샐러드를 막 먹다가 보니까 뭐가 우걱우걱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고 베이컨인 줄 알고 봤더니 거기에 유충, 잘못된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걸 막 씹어 먹고 있는 거예요. 시커먼 색이 있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 맛있게들 먹고 있어요. 근데 계속 나는 그걸 보면서 이거 먹어야 되는가 계속 말아야 되는가 고민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목회를 하다 보니까 맛있는 샐러드인 줄 알고 먹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이게 맛있는 샐러드가 아니라 내 속을 토해내게 하는 유충이 들어가고 계속적으로 우곡우곡 씹혀지는 뱉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아픔과 고통과 나를 괴롭히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드러난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싸우는 것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구나. 제가 열심히 혈과 육에 대해서 싸웠어요. 저 사람은 왜 저래? 왜 성격이 저래?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고 정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데 내 안만 마치 그 유충을 먹었던 것처럼 썩어 들어가더라고요. 비참해지고 내 영혼은 피폐해지고 황폐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 뒤에서 역사하는 세력이구나. 시기와 두려움과 욕심으로 자극해서 나를 괴롭히는 핍박하는 그 뒤에서 숨은 세력이라고 오늘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지금 누구와 싸우는지를 알아야 내가 그것을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 무기가 무엇인지 알아야 내가 어떤 영적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지 바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이 누군지, 도대체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데 나에게 뭘 얻길 원하는지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사단은 그렇다면 무엇을 공격하는 것입니까? 사단의 손에 주어진 무기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아는 것이 이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마귀로 번역된 헬라의 원어의 뜻은 뭐냐 하면 디아블로스예요. 디아블로스. 요즘 굉장히 유명한 아이들의 게임의 가장 베스트가 디아블로스라고 합니다.
이 디아블로스라는 헬라어가 마귀로 번역이 됐는데 이 헬라어 사전을 찾아보면 이 디아블로스라는 단어의 원래 뜻은 이렇습니다. 비방하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리고 비판하며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떤 사람을 중상모략하는 것, 어떤 사이를 갈라놓는 것, 어떤 관계에 끼어서 이간질하고 거짓과 속임수로 그 관계를 깨는 자라고 헬라어 성경에 디아블로스, 마귀를 그렇게 해석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3번 시험합니다. 그 예수님에 대한 시험의 가장 핵심은 뭐예요? 당신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능력을 보여달라는 것이죠. 그 속뜻은 뭐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십니까? 그런데 이 꼴이 뭡니까? 이것도 못합니까? 왜 이것뿐이 안 됩니까? 빨리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셔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요. 하나님이 당신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잊었나 봅니다. 라고 마귀는 계속 하나님을 믿지 않도록 하나님의 관계를 끊어버리려고 시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것이 의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단의 순수를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사단의 가장 중요한 전략 단계는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의심과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그는 가라지를 뿌리면서 의심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더러운 사단의 손에는 이간질과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들려져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사단은 끝없이 이렇게 속삭인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당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며 그 꼴이 뭐야? 당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평생을 병간호하면서 병치대하는 시어머니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 거야? 당신 하나님이 사랑한다며 자녀들은 말도 안 듣고 힘들고 어렵고 남편은 맨날 나를 힘들게 하고 가정은 잘 안 되고 애들은 직장도 안 되고 모든 것이 다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이 당신 사랑하신다며 그런데 지금 이 삶이 뭐야? 라고 계속 사단은요 우리를 참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네가 11조를 빠진 적이 있어. 너가 주일 성수를 어긴 적이 있어. 그런데 너의 인생을 돌아봐. 뭐야 이게? 매일같이 변변치 못하고 남들은 다 뭔가 삐까번쩍하게 사는데 너는 이게 뭐니 꼬라지가. 너희 자녀들 열심히 하나님 섬긴다고 하는데 삶에서 뭐야? 봉사도 하고 그런데 선교 여행도 다녀오고 단기 선교도 가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봉사하는데 이게 뭐냐?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면서 이게 뭐야? 라고 마귀는 우리를 참수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그래, 마귀야.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걸 허락해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남편 구원받게 하려고 기도하게 하시고 이 어렵고 힘든 삶들 내가 돌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를 보호하게 하시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야. 라고 말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사단의 전략은 뭐랍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끊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의심하게 하고 이간질시켜서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그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의심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믿음. 그래서 사도 바울은 6장에서 전신갑주 6개를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전신갑주 6개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흉배, 의의 호신경입니다. 그리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 평안의 신. 그 다음에 16절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그리고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이 6가지를 말하는데요.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예요? 16절 말씀 보십시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할렐루야. 모든 것 위에 가장 먼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 믿음이에요, 믿음.
여러분, 사단의 손에 칼이 있다면, 여러분, 사단이 지금 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믿음이 뭘 필요하겠어요? 이 사도행전, 에베소서 6장에 이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사단의 손에 핵무기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믿음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사단은 우리를 총으로 공격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손에 들린 강력한 무기는 뭐냐 하면 의심이에요. 이간질이에요. 속이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것 위에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입니다. 사단이 가장 노리는 것이 의심과 이간질을 통해서 관계를 깨는 것이라면, 그렇다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예요? 나하고 멀리 있는 저기 방글라데시아라는 곳에서 일어날까요? 아니면 산속일까요? 아니면 바닷속일까요? 아니면 공중입니까? 사단의 공격 목표가, 사단이 원하는 전략이 이간질과 의심을 통해서 관계를 깨어버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면, 여러분, 창세기 때도 그렇고 마태복음 때도 그랬고 지금도 앞으로 영원히 그런 것이라면, 가장 치열한 영적 전쟁이 일어나는 곳은 여러분 어디입니까? 나하고 가장 가까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관계예요. 우리 성도 간의 관계, 가족들과의 관계, 일터에서의 관계, 내가 맨날 있는 그 우리의 평범한 삶의 일상에서 사단은, 여러분, 왜 이렇게 관계를 깨는 것을 좋아할까요? 여러분, 사단은 돈을 우리에게 하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요? 사람들로 하여금 가난하게 만드는 것이 더 낫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집이나 건물을 빼앗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 이렇게 사단은 병적으로 집착하여서 사단은 교회를 공격하며 성도들을 공격하는 걸까요? 왜 관계를 깨는 것인가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장 사랑하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이 원래 노리는 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목사 하나 넘어뜨린다고 사단이 모든 걸 다 넘어뜨렸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단이 교회의 장로 하나, 권사 하나, 성도 하나 넘어뜨렸다고 사단은 기뻐하지 않습니다. 결코. 여러분, 성도 관계 깬다고 사단은 결코 거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사단이 노리는 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사단이 예수님을 통해서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기 때문에, 건드릴 수가 없죠. 이미 패배자인데요. 그러나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차선책으로 사단이 공격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예수님을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가장 절절하게 사랑하는 것, 사랑의 눈길이 항상 머무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의 성도예요. 예수님의 몸된 교회에 예수님은 항상 사랑의 눈길로 머물러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래 내가 예수는 공격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저 예수를 아프게 할 수 있다, 피눈물 나게 할 수 있어. 사단은 어떻게 하면 되는 것입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관계를, 사랑의 눈길이 항상 머물러 있는 교회를 공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전신갑주를 5가지는 방어용으로, 성령의 말씀만 공격용으로 설교하거나 표현해 주는데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계속 당해야만 됩니까? 여러분, 사단에게는요 견고한 진이 있습니다. 그거 깨버리면 안 될까요?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예수님은 좋아하시는데 사단이 너무 싫어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가 서로 사랑하며 용서하며 하나가 되는 것을 사단은 너무 싫어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몸이 서로 사랑하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거룩함을 유지하고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존중하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존귀하게 여기며 나가는 그 교회를, 성도를 예수님께서는 좋아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그분의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지체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이기 때문에 팔이 아프면 다리도 아프고 코도 아프고 입도 아픈 것처럼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같은 것을 사단은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그 사단의 견고한 진을 깨는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는 뭐예요? 서로 하나됨입니다. 서로 영적 전쟁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성장되어 가는 겁니다.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너무 여러분, 우리가 항상 나 하나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체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예수님의 눈길이 바로 그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식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언어도 다를 수 있습니다. 서로에 대한 정치적인 백그라운드도 다를 수 있어요. 서로에 대한 모든 어떤 피부색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마귀는, 사단은 그것을 현혹하면서 다르기 때문에 안 된다고 계속 우리를 미디어나 매스컴을 통해서 가르기 시작합니다. 근데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그건 거짓말입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얼굴색, 피부색이 다르다 할지라도, 언어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 재산의 규모가 다르다 할지라도, 내 가치관이 다르고 언어와 문화가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룬 하나님의 지체들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비결이 오늘 우리에게 성경 속에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목사도 아닙니다. 장로도 아니에요. 권사님도 아니에요. 교회 리더십도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가 되는 것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0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되어 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워져 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서로 다른 방에 두 돌담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만일에 교회가 하나 되기 시작한다면, 교회는 단지 모여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어떤 곳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랑으로 서로를 보듬어주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정말 하나 되기 시작한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꿈꾸셨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을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이루시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 몸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실 때에 교회를 통해 상상하지도 못했던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오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는 입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에 영적 전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시고, 사람을 공격하고 사람에게 공격당하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가라지를 뿌리며 세력이, 나라가 우리를 파괴하려고 그러고 우리 관계를 깨려고 하고 거짓으로, 속임수로, 이간질로 의심하게 하고, 우리는 그러므로 전신갑주를 입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됨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유지하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굳건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계가를 불러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오늘 말씀하죠. 6장 1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이 말씀을 잊지 마십시오. 사람에게 퍼붓지 마시고, 사람을 상대하지 마시고, 관계를 상대하지 마시고, 그 배후의 세력에서 역사하는 사단의 이 모사와 계략을, 관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주셨다는 걸 잊지 마시고, 오늘 이 전신갑주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벗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일상적인 것이, 가장 평범한 것이 가장 영적인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금 내 일상에서 맺어진 관계들, 성도 간의 관계, 그리고 가족과의 관계, 일터에서 직장에서 함께 일하시는 동료들, 자녀들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맺어진 관계, 내가 어떻게 이 전신갑주를 통해 하나됨을 애쓸지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있습니다. 마귀, 악한 마귀 사탄이 우리를 밀가루듯이 우리를 참수하고 믿는 자를 쓰러뜨리기 위해 지금도 찾아다닌다고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벗지 않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능력으로 승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를 승리케 하셨사오니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시고, 아버지, 속이는 자, 이간질하는 자, 그는 이미 주님께 패배를 당함으로 우리가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속사람들이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제는 서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하시고 교회를 사랑하게 해주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들을 서로가 용서하고 사랑하는 귀한 관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셔서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봉헌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가 아니요, 마귀 권세 힘써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 이기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하지. 우리들의 이름 가보세가 아니요, 우리들의 같은 뻔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는 평화의 복을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하지. 악한 마음이 제하고 우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두려움 말고 용기 있게 힘써 싸우세. 죄우 승리 얻을 때까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하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이고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며 위대한 데 빠진 구원 얻어서 전국 백성 될 것이기세. 일심으로써 힘써 나가세, 일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보를 올리니까 하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 땅에서 마귀 사탄의 계계를 우리가 대적하며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시고
나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승리한 그 계가를 부르게 하기 위해서 몸된 지체들과 함께 하나가 되었소. 영적 전쟁 가운데 승리케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삶 가운데 주여 주님이시는 전신갑주를 입고 주님의 평화의 복음의 신을 신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검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계단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영적 싸움 가운데 아버지 사람을 통하여 우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대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한 것을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 사탄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이미 아버지 승리한 선포, 하나님의 승리한 계가, 십자가에서 승리한 그 역사를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오늘도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승리의 계가를 부르며 나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에 감사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 올려드립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 주님께서 내가 주님의 자녀이다, 주님의 그리스도의 몸을 입었다라는 걸 잊지 말고 주님만 의지하고 나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혀주시므로 그 입은 전신갑주를 벗지 않고 끝까지 영적 싸움에서 승리케 하게 하여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사랑하는 성도들과 이웃과 자녀와 교회 위에 선교지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